박수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오게 돼 있었습니다. 명절 끝에잖아요. 속으로 이 명절 끝에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골라하시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라. 그게 또 다음 금요일 날은 제가 전국 라지볼 대회가 이번에 이제 상주에서 열리는데 제가 또 시합을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필승조입니다. 이래도. 네. 지난번 무주 대회에서는 저희 조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합도 피하게 하시고,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더 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내가 참 늙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주일날이죠. 교육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오전 예배 1부, 2부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1부, 2부 이제 설교를 하고 원래 이제 한 주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제 2부 예배를 위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부목사님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하면 열심히 전하고 내려갈 뿐인데, 근데 그 9월 첫째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윤는주일학교 제가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그 초등부 학생이었던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 일부 예배 때 장립집사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뭐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그때 주일학교, 윤주일학교 부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스님 장로님이 되셔서 사회를 보시고 그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제가 그때 이제 윤주일학교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침을 받은 대학생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몇 년 만에 여기 온 거냐 보니까 한 7, 8년 만에. 인천 전사는 그때 태어나도 안 했고 이럴 때인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빨리 늙는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닫는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여러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걸 우리가 누구든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뭘 깨달느냐가 중요한 줄 압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 속에는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제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미국에서 하여튼 운석이 귀한 줄 모르고 이제 문을 열 때에 이렇게 고아놓는 돌로 사용을 했대요. 예. 근데 그 가치가 10만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냥 돌덩거리였는 줄 알았는데, 별로 쓸모없어가 그냥 문 열면은 다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공간 놓는 돌이었는데, 그게 10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돌덩거린 줄 압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엑기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엑스트랙트라는 영어의 일본어 발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원액 혹은 진액,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원액이고 진액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설교 때 그대로 본문만 읽으면은, 여러분들 원액을 이렇게 잡사 보셨잖아요. 그냥 먹으면은 몸에는 좋지만은 먹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타지요? 물을 탑니다. 적당하게 잘 타놓으면은 맛있게 먹고 몸의 건강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적당하게 물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기에 좋도록. 그런데 물도 너무 많이 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싱겁하고 또 영양 가치도 떨어지겠죠. 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설교는 가만 들어보면 너무 물을 많이 탔어. 네. 근데 시큰 웃고 났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네. 내가 뭐 들었지?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참 제자훈련, 빡시게 제자훈련 받는 분들인 줄로 그렇게 알아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물은 적게 섞고, 진액을 좀 많이 드리고,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복음이란 말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대답이 빵점짜리 대답은 없습니다. 다 그 말 속에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럼 우리 복음이 뭐예요? 내가 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네, 좋습니다. 또 누가 한 분 더 대답하실 분 계세요?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말이 같은데. 자, 오늘 저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팍 꼬집어서
이게 뭐 어설프게 뭐 복음이 뭐 이런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확실하게 이게 복음이다. 그걸 로마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본문은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이제 본문이 또 하나 뜰 건데, 그 다음 거 떴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1장 1절에서 5절은 서론이고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예. 자,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말이죠. 우선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는 그 아들을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런 말이죠. 자, 3절에 다시 한 번 더. 자, 그 아들에 관하여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네. 자, 보십시오. 3절에는 그 아들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 이 항상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분이 오신다. 예, 이 다윗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죠? 왕이죠. 왕의 신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예수는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다. 자, 예수님은 이름이죠. 이름. 우리가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남편도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도 되고 또 박사님도 되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건 이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이름은 예수고 이것은 타이틀. 다시 말하면 신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신분이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가 붙었어. 주. 이게 조금 약하네. 이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제 지극히 높은 높임을 받아서 주님이 됐었어요. 예, 주님이 됐었는데, 이런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이분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느냐? 이런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오셨는가?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예? 안 나온다. 예.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예. 자,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6장에 25절에서 27절, 예, 다시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자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라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서론에도 이분이 오신 것은 결국은 순종케 하기 위해서. 결론도 순종. 예. 자, 그러면은,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죠. 불순종이죠. 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것이에요. 반역. 그렇잖아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반역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분이 참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었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아.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냐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 불순종하니까, 등을 돌렸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 계획하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구나. 여러분들 각자가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복음 속에다 담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심, 복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는데 그 신실하심은 뭔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복음의 속에 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에게 반적을 하면은 진압 군대를 보냅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감히 쓸어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불순종을 한다, 우리가 반역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싹 쓸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끝없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 싹 쓸어버리고 3대, 4대까지 멸해버릴 수도 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1장 18절부터 떴습니까? 1장 18절 떴습니까? 예. 제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1장 18절에서 몇 절까지죠? 32절까지 떴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 시간 관계상 또 뭐 찌짐도 굽고 해야 되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요 속에,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인간의 망가진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 말씀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렇죠? 예.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지가 똑똑하대요. 지혜가 있대요.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건방을 떨어요. 그런데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은데 왜 어리석었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가지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염려스러운 마음을 어딘가 뭔가 좀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 의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기대하는 걸 다 얻을 줄 알고 자꾸 그걸 기대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닌데, 그게 답이 아닌데 모르니까. 그리고 24절, 26절. 24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이런 정욕과 욕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패하고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자꾸만 어디다가 신경 쓰는 거 하니까 정욕 그리고 욕심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 31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쓱 보십시오. 죄의 리스트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죄들이 어제 아랫개인가요? 18세 먹은 청소년들이 4명이 79세 먹은 경비원 아저씨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나가고 광대뼈가 금이 가고 4주 진단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폭력.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자꾸 폭력이 보십시오. 부부 폭력, 또 무슨 폭력이 있어요? 네? 학교 폭력, 그다고 연인들의 데이트 폭력, 또 뭐 있어요? 폭력, 폭력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은 좀 삐뚤어진 젊은 애들을 봐도 그 쓱 가서 못 나무래요. 겁나요. 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극도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왜?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그래서 미국.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죠. 미국만 그렇습니까? 일본은 안 그런가요? 중국은 안 그런가요? 세상은 오직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또 그리고 왜 결혼을 어렵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혼을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시입니다. 가시. 인간은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못 찌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찔리니까. 견디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거든. 사람들 중에서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 보이고 어려워. 결혼을 하는 목적도 어떻게 하든지 그 배우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행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조건 따지고 뭐 하는 게 그 사람을 통해 이익을, 뭔가 덕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오직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상대를 공격하고 찌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사회가 이렇게 참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런 원인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냥 오직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로운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그냥 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계속 방치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말 참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자신의 어떤 뜻과 반해서 자꾸 살기 어려운, 살맛 안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3장 9절이 떠나요. 네, 3장 9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라는 굴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자, 3장 19절.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안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악이 침투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했다 그런 말이죠. 예.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 늘 교회 훈련을 조금씩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여보 5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주일 예배 나오시고 11조하고 천국 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라도 해봤다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아니,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저 주일날 예배 그냥 점잖하게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천국 가면 그게 끝이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요? 죄 아래. 우리는 다 어디 밑에 있다고요? 심판 아래.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죄를 걷어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내야죠. (3장 23절) 뜹니까? 네, 자,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신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어디에 있었는데? 죄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걷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걷어낼 수 없으니까 그분이 친히 걷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임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악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이. 그 마음 속에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런 정욕과 또 욕심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말이죠. 오늘 저녁에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누가 협박해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면은 불금한다고 그래가 나오셨나요? 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서 자꾸 이런 정욕,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성경이 뜨는가 모르겠네요. 좋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예.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이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집중하다, 몰두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바둑을 조금 둡니다. 예, 제가 이제 아마 9단이거든요.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둑을 뜰 때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근데 바둑을 딱 끝나고 나면은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한. 그래서 집사람도 압니다. 바둑 뜰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압니다. 왜 그래요? 거기다가 전인격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9단 정도 되면은 한 번 실수해버리면은요, 그 판을 뒤엎기가 어려워요. 하수들은 그냥 몇 번 실수를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고단자들은 한 번 삐끗하면은 그 판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올인해야 돼요, 올인을. 예?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집중하고 몰두해야 돼. 예?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탐욕하고 정욕하고 여기만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8절 뜹니까? 8절? 8절 없어요? 자, 그럼 제가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이 하는 일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니까, 정욕적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성령이, 이거는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정치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말 어떤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또 무슨 연줄을 붙들고 자기 배를 채우죠. 여러분, 서민들은 남의 것을 훔쳐봐도 그저 지갑 하나 정도밖에 못 훔쳐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그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교육으로 안 돼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정욕과 이런 탐욕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아,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소서 손들고 박수치고 몸부림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내 모습의 들은 안 되니까. 내 모습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시가 돼서 찌르고. 공동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상처 안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다 서로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덕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가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인간의 이기주의가 공동체를 가정을 파괴하고, 네? 이 사탄은 이런 가정과 이런 공동체를 파괴를 시켜버리면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십시오. 이런 탐욕, 정욕,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게 악마적이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악마적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다 오염됐다면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신지 아시겠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12장 5절) 안 뜨겠죠? 12장 5절을 우리 봅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한 몸, 한 몸. 자, 성경에 맨 처음 창세기에서 누구를 보고 한 몸이라고 그랬죠? 예, 아담 하와 부부를, 처음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자꾸 올라가네요.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건 12장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네. 교회는 무엇이다? 형제 자매다. 교회는
가족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족으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망가진 공동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가족으로 구성을 하셨다.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15절, 12장 15절 시작.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이게 가족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네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늘 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남편이 세상은 아까 세상 사람들은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피웠어요.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아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근데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아내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 같은데 참여하게 됐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그날 아침에 부부가 목사님 앞에 서서 새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아내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겠다. 이래가 새 언약식. 부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입니다. 삶. 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대구시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집사람도 받고 저도 받고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뭐 괜히 불렀다 싶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 그런 거 잘 아는 거 하는데 우리는 순전해가지고 또 집에 들어라 해가지고 그래가 묻는데 다 대답하고. 그리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의 그 점수를 몇 점 주느냐, 아내의 점수를 몇 점 주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 싶어 가만 옆에 들어보니까 8점을 줬대다. 그래서 또 아내의 몇 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8점 준다고 했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사실은 9점에 가까운 8점입니다. 8.9점 정도. 저는 7점에 가까운 한 7.1점 정도 이래 됩니다. 참 집사람이 보면은 잘해요.
예, 참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서로가 참 이렇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8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이래 사는 게,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뭐한다?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잠깐 우리가 위로 누리다가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부통령이 돼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죠. 이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자, 여러분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옆에 분이 행복하도록 밀어야 됩니다. 변화되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또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런 교회를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 동안 뛰다닌 적도 있고, 시내에서 큰 교회가 교회의 원리를,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나눠진 핵심 배경에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안 돼요. 제가 한번 붙여보려고. 노예에서 정권이의라고 목사 4명, 장로 3사람 7명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해라.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7명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교회 운명이. 대부분 그 7명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젊었고. 그리고 위원장이 임원들도 있는데, 예,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 두 사람이 가서 양쪽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 원로 전부 다 소집을 했어. 연석회의를 했어. 정식 회의는 아니었어요. 그죠? 위원장하고 저하고만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기는 교수, 전직 교수도 있고, 현직 교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사장도 있고, 큰 교회다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그때 젊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건 정식 회의는 아니다. 그러나 정권위원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물꼬를 틔워야 될지 결정하는 자리다. 어떻게 보면은 정식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원망은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만 하자. 제가 딱 서두에 그 말을 띄웠어요. 그런데 계속 상대가 잘못했다는 거죠. 양쪽에서. 그러니까 안 돼요. 한 가족이어야 되는데, 하나여야 되는데, 그 안에는 둘이 돼가요. 대립이 돼서 나눠지는 거. 찢어지는. 결국은 감정단 평가를 해서 재산 탁 나누고 둘이가 헤어졌어. 우리 젊은 학생들 앞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원리를 교회 안에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옆에 분들이 행복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원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게 전도지요. 왜 전도합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변화되니까. 내가 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파. 힘을 잃어간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런 정말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그냥 지 길만 가니까 힘을 잃어가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받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의 힘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참 이런 좋은 모델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을 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내 자신만 아는 이런 이기주의자였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내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쪽 같은 시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